할렐루야. 네. 인디아 스타일 할렐루야. 세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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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그리제 멀티플라이. 네, 이 설교 주의 열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다르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여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다르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실천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실천하면 돼요. 그러나 시간이 더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설교자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많이 못 봤어요. 그냥 그래서 성공의 개념, 번영하라, 영향력을 많이 끼치라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산하 제한에 참여하고 정관수술, 피임, 낙태를 하고 그래서 교회 부흥에도 지금같이 지장을 준 것입니다. 산하 제한의 역사를 보면은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아주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북한보다도 훨씬 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대통령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살게 하느냐? 잘 살아보세. 못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아보자 라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려면은 먼저 뭐가 중요해요?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량은 한정되어 있어요. 먹을 건 한정되어 있는데 식구는 많아. 그러면 한 사람당 먹고 잘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둘만 낳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는 개념이 잘못됐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많은 것은 미개한 것이다. 잘 사는 서양 나라들은 대개 산하 제한을 한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버리고 서양 선진국처럼 산하 제한을 해서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또 그 다음에 나가서는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또 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 운동이 가중되었습니다. 또 예비군 훈련 받다가도 정관수술 받을 사람 손들어 그러면 받으면은 훈련 빼줄게. 그리고 손을 여러 사람들은 그 훈련 안 받으려고 그 며칠 안 받으려고 가장 중요한 생육과 번성하는 문제를 자녀 낳는 문제를 희생하는 것을 안타까운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 많이 낳는 것은 부지국형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적게 낳는 것은 선진국화된 사람이라고 아이들을 속였습니다. 실제로 서양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산하제한하지 않고 자녀를 아주 많이 낳습니다. 10명, 아주 8명, 10명 이렇게 많이 낳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속의 영향이 교회에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녀를 셋 낳으면 야만인이다, 미개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세속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TV 드라마에서도 은근히
일찍 결혼하는 것을 지향하고 일찍 결혼하려고 하면 벌써 결혼하냐? 30세 이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모으고 나중에 결혼하도 늦지 않아. 이렇게 TV 드라마 대사에서도 이런 말을 은근히 해서 일을 먼저 하지 무슨 결혼을 먼저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임신 출산의 정년기는 25세서부터 29세라고 합니다. 근데 25세부터 29세까지 안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은 원현숙이라고 말 안 하지만은 24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거긴 몇 살에? 여기 4명의 4명 자녀가. 자녀가 할렐루야. 4명. 악차해. 22살에 악차해. 아차해. 할렐루야. 아멘. 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임신 출산의 정년기는 25세 전후라고 합니다. 자녀를 많이 둬서 무엇하냐? 둘만 낳아 잘 기르지. 이렇게 말을 대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산하제한과 피임만 아니라 임신한 아이를 죽이는 낙태 수술도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해 낙태 수술이 한국에서 15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5 밀리언 abortion in Korea in 1 year. 그래서 낙태는 살인인데 한국은 낙태 천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배우 중에서 전원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웃음이 아주 독특해서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근데 좋게 봤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낙태를 7번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7번. 그래서 아주 인상이 아주 딱 틀려졌어요. 네. 딸 하나 가지고 남편하고 재혼했는데 그 딸의 행복을 위해서 7번이나 낙태 수술하는 것을 보습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근래에는 낙태는 죄가 아니라는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낙태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얼마나 더 많은 낙태가 시행되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간통죄도 폐지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통해서 임신하면 낙태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죄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과 설교자들도 생각하고 반성하는 설교를 제대로 문자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을 많이 받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이라고 하면은 말하기를 교회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육체적인 자녀보다 전도를 해서 많이 데려와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나 대를 잇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 본 자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설교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졸업 논문을 쓰려고 총신대학원 졸업 논문을 쓰려고 재료를 얻으려고 목회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설교를 교회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를 한 거죠. 마땅히 해야 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선교 훈련을 다 마쳤는데도 저를 선교사 후보로 받아들이고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논문을 썼고 그것을 전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교회들이 선교사가 자녀 많으면 어떻게 후원을 하느냐 그래서 교회들이 파송해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후보 면접의 질문사항은 항상 자녀가 몇이냐, 그게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또 1993년에 뭔가 상감교회 선교사 후보생으로 한 6개월간 있었는데 거기서도 생일하고 번성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왜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하느냐고 실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왜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서 선교사 후보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90년도 중앙일보에서 한 부당 3명 내지 4명의 자녀를 낳지 않으면 한국의 인구 감소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3, 4명의 자녀를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었는데 지금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한국은 인구 절벽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가정당 그때는 3, 4명을 낳아야 됐지만 지금은 6명 내지 7명을 낳아야지 유지가 될까 말까 하는데 누가 지금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보니까 텔레비에서 피임약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주 시대에 역행하는 광고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 전에 1장 22절에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동물, 생물들에게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생물들은 그 말대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1장 28절에 사람에 대한 복도 역시 22절에 동물의 번성과 똑같은 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번성도 역시 동물의 번성 개념과 같이 육체적인 번성입니다. 만약 이것이 영적인 의미거나 다른 의미라면 동물의 번성도 역시 영적이고 다른 의미의 번성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물의 번성과 인간의 번성의 복은 같은 개념입니다. 동물들은 자신이 동족에 대해서 상하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은 자신의 동족들의 번성을 제한하고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화목해야 될 가정이 다른 아이와 또 그것을 막으려는 부모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도 번성의 복은 계속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을 위해서 전에는 채식만 했었는데 지금은 육식까지 허락하였습니다. 모든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인자에게 세양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지금은 인구가 몇이죠? 77억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300억이 있어도 이 지구는 그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에 피를 갖게 하고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물론 영적 자손의 번성도 말하지만 육체적 자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사건 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에게 두 부인과 두 여종을 합하여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만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화를 내면서 그대로 자녀를 임신치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그 태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옳건해서 자녀를 낳고 안 낳는 것을 사람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지 않하고 피임하고 낙타하는 것은 하나님의 태에 대한 계획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해도 안 되자 뭘 했냐면은 아들이 나면은 나이강에 맞춰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낙태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낙태수술 대신 그 사내가 나면 아기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즉 산하자 낙태 같은 살인죄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태 수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히틀러가부터 시작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이 싫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유대인에 한해서 낙태 수술을 허용한다는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번성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지금도 낙태 수술하는 의사나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왕이나 히틀러 같이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과 통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수술하는 의사들이나 낙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또 피임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오나는 형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게 해야 되는데 대를 잇기 싫어해서 땅에 설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죽은 후에 유다는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창녀로 가장한 며느리와 동침하였고 쌍둥이를 임신하였지만 그 쌍둥이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쌍둥이 중에 베레스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점점 대가 내려서 다윗이 되고 다윗에 태어나고 또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대가 끊어졌다면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관계에 의한 임신한 태아는 낙태수술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관계에서 임신했어도 태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고로 죽이면 안 됩니다. 베레스도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났지만은 죽이지 않고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혹시 태아와 사모가 둘 다 위태해서 태아를 살리려면 사모가 죽어야 되고 사모를 살리려면 태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실제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해산할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고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서 사모가 혹시 죽더라도 아기를 살리는 것이 기독교 정신에 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졸업 논문에 썼는데 그것을 태국의 박경환 선교사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박경환 선교사님에게 마지막 아이를 낳은 지 약 17년 만에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마지막 애가 고등학교 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했어서 사모를 살리려면 아기가 죽어야 되고 아기를 살리려면 사모가 죽어야 된다.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생각나느냐? 조준상 선교사의 그 졸업 논문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아기가 우선이다. 아기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해서 좀 있었는데 그것을 잘 수술해서 해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해서 아이도 건강하고 사모도 건강하고 아주 잘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냥 이거 지금은 항공대학에 다니는데 미국의 항공대학에 다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이 아이를 죽였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 자녀에게 향한 애정과 예정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와 피미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탄생 전에 낙태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낙태수술을 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고 구원도 천국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 우리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태아와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만약에 태아였을 때 피임하거나 낙태하거나 했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이거 생각해서 우리도 낙태나 피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는 임신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파리똥이라고 해서 똥이 아니듯이 작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임신한 그때부터 생명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27편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원수와 성문에서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많아서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었다. 그러므로 나한테 돈 비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회복시켜서 다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서 무슨 복이 있어요? 2배의 재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산만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10명의 자녀를 주셨다는 게 복 중에 자녀가 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에서 백성이 많은 것은 주권자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녀가 많고 인구가 많아야 교회가 부흥될 가능성이 있고 산업 인력이 풍부하고 국방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의 부흥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그 만민 중에 하나인 자녀 낳기를 꺼려한다면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이 나라는 소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 자녀를 낳으면 성지순례 시켜준다, 돈을 준다 해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6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산하 제한이 세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의 개념이 먼저 교회에서부터 교육되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되고 어린아이 때부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개념이 교육되어야 됩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이런 교육의 개념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지침으로서 성경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나 기관에서도 지난달에 산하 제한 교육을 한 결과 그와 반대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세례 교육과 계몽을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해야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리와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이가 많은 것이 못 사는 원인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고 국가에서도 백성이 많은 것이 영광이고 인구의 감소는 패망입니다. 인구가 많을 때 교회도 부흥의 기회가 되고 인재 양성, 국방, 산업 인력이 충족됩니다. 인구의 감소는 선교, 전도의 대상이 감소입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교육으로 생육하고 번성이 당연함을 인식하게 하고 실천하게 해야 됩니다. 피임 수술을 한 사람들은 다시 풀어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유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생육 번성을 문자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산하지 않은 하나님의 태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떤
경로로 임신했든지 태아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태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태아와 산모가 같이 위험할 때는 태아의 생명이 우선인 것이 기독교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치고 젊은이를 실천하고 아이들 때부터 이 바른 생육번성의 개념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거역하여 아이가 많은 것이 못 사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복이고 국가에서도 백성이 많은 것이 영광이고 백성의 감소는 패망입니다. 인구가 많을 때 교회도 부흥의 기회가 되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교육으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이 당연함을 인식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산화전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실천하고 또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른 생육번성의 개념을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인구 감소 절벽을 교회에서부터 해결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부터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흥되고 또 강해지고 왕성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오히려 교회들은 누리지 못하고 교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슬림들은 이것을 실천하고 행해서 우리가 받을 복을 그들이 받고 그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실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